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신 줄 모르나?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먼저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심지어 성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더 큰 사랑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사에서 쓰는 그런 사랑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구분한 것이 바로 헬라어 사랑의 원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그러죠.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리아 그럽니다. 친척 혈육의 사랑을 스톨게 그럽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사랑의 개념을 구분해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가끔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범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있어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니까 외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처럼 생겼나?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형상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동물 피조세계보다 다른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지요. 거룩성,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은혜를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지, 하나님 모습이 이런가? 이건 아니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림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라든지 많은 화가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형체를 그릴 수가 없어서 뒷모습 아니면 손그림만 이렇게 나타내었지, 이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알몸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징이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림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절정이 우리 위에 죽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낸 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위에 죽으신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제물 이름 중에도 왜 화목제물이냐? 그 화목제물은 죄로 인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것은 화해시키는 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귀한, 그야말로 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산다고 할 때는 양자된 우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그러나 양자도 똑같은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니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더 영적 존재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 은혜를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단순히 놀이객감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의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잘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더 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신약시대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직접 배웁는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아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형상, 어떤 징조, 징표나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것, 그 정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영적 음성 들려주신 것.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그에게만 들려주신 것. 성막 위에 구름이 드리워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 시대의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더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일컬어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 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지혜를 얻어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다 통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굳이 어감상 구분한다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신자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등록한 이름표 있는 교인인가?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은 모르고 찾아왔어도 바로 교회만 등록한 목양이라는 공동체 이론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드려지는 것 역겹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어떤 땐 그러시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피의 냄새가 난다. 사실은 피비린내가 나는 제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성된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냄새가 이상해서 피비린내가 향기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성된 모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신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정 경외하는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삼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뻐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죽고 그래요. 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은 미신적으로 저 실로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오자. 뭐 존대해서 모셔오자 했는지도 모르지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와,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오게 하는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겠지요. 언약궤는 아무나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만이 어깨에 메고 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갔겠지요. 그런데 웬걸 전쟁터에서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죽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구원 역사 출애굽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두 돌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은 그런 물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동해서 가져간다고 싸움터에서 이기게 했습니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돌아오길 바랬던 거지요. 그런데 대적에게는 그런 무사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뺏어왔다고 했겠지요. 그들은 그저 우상숭배 정도에서 지나지 않으니까 저 언약궤가 대단히 효험 있는 줄 알아요. 여리고 정돌 때도 언약궤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앞섰대 뭐 등등.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먼저 담궜더니 요단강 마을이 그쳤대. 이런 소문은 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단순히 우상숭배 차원이니까. 그런데 다곤 신전에다 놓았던 언약궤, 어찌된 일입니까?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잘 세워놓았습니다. 그 이튿날은 이번엔 산산조각 목과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빨리 돌려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게 돌려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효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섬기니까 주신 것 귀하지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그럴 의무는 있지만은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배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서 크리스찬임을 자각하고 행함에 더 조심히 있을지언정 그게 장식품이나 그 십자가 목걸이 걸으니까 미신적으로 나는 보호 안 받고 해가 없을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삶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는 어떻게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을 깨달아 알았다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것도 감사한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대단한 종교 행사하고 거룩할 때 어룩한 식으로 하는 그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내가 그들 중에 있게 하리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20문도가 다른 생각 같지 않고 모두 다 그야말로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 그 안에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불의와 같은 것이 머리마다 있고 각 나라 방언을 말았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모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들 중에는 어느 누구 빠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실패해서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제외돼서 나중에 마띠아를 뽑았다고 하는데, 뭐 주님 실패했다는 뜻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그런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혼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120문도 모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는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등등 사랑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그런 사랑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 공동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들끼리만 당을 지어요.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한테 은혜 받았어,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우리 전도해 줬잖아. 뭐니 해도 그리스도파지, 그리스도파. 네 파가 있어.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파 하나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파당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지지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흐뭇해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렇게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속조직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렇게 소그룹들이 있어요. 소그룹끼리만 뭉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소그룹을 통해서 더 확대된 전체 모임과 전체 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함께 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의 은혜 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랑, 바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 12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름이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강조하는 교회 못지않은 정말 주님은 목자 되셔서 양을 사랑하시는 이 목양교회가 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일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전 같으면 당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용서하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도 담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세상 사람들로는 조건적이고 이해 타산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나왔지만 오래됐었지요. 손양원 목사님 일대에 한번 여수에 가면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어요. 단순히 이제부터 내 아들 되라가 아니라 그가 그야말로 자기 아들 죽인 원수들 사형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법적으로 이 아이를 내 아들 삼겠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삼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 강한 폭발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영화 제목을 사랑의 원자탄 그랬잖아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감복해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순교의 자리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 난 자신 없어요, 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했대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들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까?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밖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큰 엄청난 일들을 행할 때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저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옛날에 이북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깡패 두목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감동되고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면서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난번 물 대단히 비가 많이 왔죠. 천안 지역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루 동안 엄청나고 해서 250mm인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방수가 너무 잘 돼서 그야말로 한 방울도 안 샜어요. 그렇게 엄청난 폭우가 내려. 그 폭우에 어떤 사람이 간신히 집도 떠내려가고 나무에 매달렸대요.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들었죠?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빨리 여기 타라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구해 주시기 전에는 난 그 배 안 탄다고. 하나님 직접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또 물은 점점 더 차오르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어서 타라고. 그랬더니 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날 구해 주시지 않고 난 안 타겠다고. 이제 거의 다 물이 불어나서 나무 꼭대기까지 차오르는데 마지막으로는 헬리콥터가 왔대잖아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하나님 직접 구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냐고, 내 소원 안 들어주셨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2번이나 보트 탄 사람을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보냈지만 너는 거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여러분들 서로를 두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전 사실상 우리 형제를 매주일 이렇게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명절이나 만나고 그래서 전화 통화나 하고 매주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공동체가 혈육을 나눈 공동체보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이 공동체가 얼마나 놀랍고 크냐 말이에요. 은혜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짱 있게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너무 어렵거든.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구해보세요. 지혜를 부족한 구해 주신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셨는데 지혜를 구해라.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없이는 살지 마세요.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검소하게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금도 하면서 저축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멋지게 하나님 원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추구이강 같은 결혼식에 나는 당신네 결혼식, 우리 결혼식 때 당신 안 왔잖아. 나도 안 갈 거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하지 않아요. 정 어려우면은 얼마만큼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깊고 그러냐면 내 규모에서는 이 정도 추구이금 부의금 하면 내가 가서 부패식 하면은 내가 추구이금 한 거 내가 다 먹고 오는데 난 가지 않고 추구이금이나 보내야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베푸는 잔치집은 그거보다 더 은혜를 주실 줄 알고 그래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식사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할머니들은 3만 원, 2만 원, 10,000원이면 어때요? 어떤 때는 추구이금, 부의금 할 수 없어서 손만 잡아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을 표현하라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그 간절한
그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 얘기 너무 잘 알지요. 주일학교 때 헌금 바구니를 아이들 다 돌리는데 앞에 왔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는 그런 방법이었대요. 옛날 우리나라 헌금 바구니 돌리고 더 옛날에는 이렇게 매미채처럼 해서 이렇게 나 교회 갔더니 매미채 돌렸다고. 그 매미채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통로에서 지정하니까 정말 더 없으면 무한할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엔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갖다 놓고 알아서들 헌금함 하겠지만, 근데 리빙스턴은 그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데 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주신 이제 헌금을 냈겠지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리빙스턴은 드릴 게 없대. 근데 그 어린 것이 나와가지고 그 헌금 바구니에 털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예배 마친 다음에 너 왜 그 거룩한 헌금 바구니에 앉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린다고 이렇게 여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폭포 이름도 리빙스턴,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복해서 만나면 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그야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보통 정도 될 텐데 우리는 보통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대단해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복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나란 술집사님 봉헌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